항상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이 엄청 지금 항상 힘이 없어서 믿는 자들이 힘을 내세요라는 찬양과 성경의 수많은 말씀 속에 힘을 내세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힘을 빼세요라고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요즘 제 삶에 어떤 이슈거리가 있다면 개인적인 이슈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슈거리가 있다면 수영입니다. 예. 교역자로서 어차피 1년에 한 몇 번은 물을 접해야 하는데 물을 한번 정복해보자 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수영을 한번 배워보겠다고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몇 년을 망설인 끝에 이제 김천에 와갖고 수영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번 주까지 한 10번 갔나요? 10번을 제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한 주에 4번씩 해갖고 10번 정도를 지금 갔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만큼 물을 싫어하는 분도 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를 딱 보면은 시원한 바다를 보면 와 시원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야 빠지면 죽겠지 라는 생각부터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물만 보면 그냥 죽을 것 같고 물만 보면 막 들어가기 싫고 겁이 나고 그래서 수영을 딱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첫 3일간은 정말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 그 모습을 안 본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야 정말 그 모습이 은혜가 도저히 제가 봐도 은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난리를 치면서 살아보겠다고 막 강사 선생님이 옆에서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도 발버둥을 치면서 물에 빠지지 않겠다고 막 난리를 첫 3일간은 그렇게 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힘을 다하라, 힘을 내라 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요즘 찾는 그런 말씀 찾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힘을 다해라, 힘을 내라 라는 말씀을 한번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힘을 빼라 라는 말씀은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힘을 다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힘을 빼는 작업이 우선이더라는 것이죠. 요즘 물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정말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믿기에 힘을 다하고 찬양도 오죽했으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힘을 내라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김천 정말 수영으로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국제 공인 수영 규격이 있는 그런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김천인데 국제적인 수영 대회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기억을 더듬으셔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 바로 본 말씀처럼 힘을 빼라라는 것입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냥 힘을 빼고 물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힘을 빼면 뜬대요. 그래갖고 나는 빠져 죽을까봐 지금 온몸에 긴장을 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데 힘만 빼면 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솔직히 처음에 그게 됩니까? 죽을까봐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면은 그 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힘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팔에 힘을 딱 주니까 팔이 가라앉더라고요. 예. 다리에 힘을 딱 주니까 다리가 가라앉아요. 한번 숨 한번 쉬어보겠다고 막 목에 힘을 줘고 바둥바둥 하니까 가라앉아요. 몸에 힘을 주니까 가라앉는 것이 수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붙잡을 곳, 기댈 곳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몸이 뜨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더라는 것이죠. 발의 힘을 의지해서 땅에 붙여보려고 합니다. 손이 작고 가라앉을까봐 뭔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숨을 쉬려고 물 밖으로 머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팔에 힘을 빼세요.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무릎에 힘을 빼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 온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힘을 빼면 물에는 들어가는구나. 문제는 뭡니까? 물에는 들어가는데 숨을 쉬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깔아앉기는 깔아앉는다는 것이죠.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다리에 신경 쓰느라고 팔이 안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 다리가 생각이 안 나고, 숨 쉬려고 목을 들면 물이 내엽이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공포 때문에 또 팔에 힘이 들어가서 꼬르르르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내 힘을 다 빼고 물에 그냥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물에 그냥 맡기면 물이 알아서 나를 쫙 그냥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맞추려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에 맞추려고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물 이야기를 하느냐면, 수영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경험, 내 판단, 내 자아,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주님 없이 힘쓰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먼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내려놓아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힘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사이 힘을 빼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본문 말씀은, 본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오병이어 잘 안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끄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냥 배불리 먹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가난, 우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는 이 사건, 여태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애타게 들은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화답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절정의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절정의 시간, 그런데 그 뒤에 그 흥분이, 제자들에게 그 일어났던 흥분이, 이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흥분의 도가니로 나아갔던 그 흥분이
여지없이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공포라는 것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라는 공포, 물이라는 공포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공포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밤 사경까지 제자들이 물에서 계속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쌓여있는 그런 시간이죠. 더군다나 그 시간에 바람이 붑니다. 풍랑입니다. 바다가 출렁입니다. 예. 칠흑 같은 공포에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풍랑이 일면 이 가운데 누가 공포스럽지 않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 공포 때문에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그 공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 때문에 더 증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지요? 정확한 표현은 이럴 것 같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둡고 풍랑이 일고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로 한 물체가 걸어옵니다. 예, 그 물체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믿고 의지하던 분이 최고의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는 이 공포가 제자들 마음을 장악한 결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 이스라엘 모든 가난을 회복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절정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제자들이 흥분의 도가니로 이렇게 몰아갔던 그 시간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는 시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달리 수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을 빼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베드로 자신을 맡겨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베드로야. 걸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주저없이 물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본인의 힘을 뺐으면 물에 그냥 뜨는 것이 아니고 물에 걸어갈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힘을 완전 다 뺐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힘은 물에 발을 내디디면 당연히 가라앉아야 되지만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자기의 몸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지요? 다시 찾아온 공포라는 것입니다. 또 만났군요, 공포씨. 바람이라는 공포 앞에 베드로는 갑자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바람이라는 공포를 대면한 순간 자기 속에 있는 무서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맞지. 사람은 물을 걸을 수가 없지. 나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바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 예수님에게 의지할 분이,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는 바다를 걸었는데 그 의지할 분이 나
베드로로 자리가 교체되어지면서 그 믿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었는데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바다로 가라앉았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급했습니다. 죽게 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르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대로 표현해 볼까요? 베드로야, 나를 의지하다가 왜 너를 의지하느냐? 네 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베드로, 네 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베드로가 네가 의지하고 있는 힘은 너를 빠져 죽게 만든단다. 나를 의지해라. 열흘 동안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도 이제 물에 들어갈 수는 있다. 어제 전교인 수련회에 오늘 한번 도전하리라라고 어제 딱 모든 세트를 갖춰 입고 혹시나 빠져 죽을까 봐 구명조끼까지 입고 수경을 딱 장착하고 물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저는 조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에 탁 넣는 순간 바다가 투명하지가 않아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순간 공포가 확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물은? 저 이렇게 배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예. 배까지밖에 안 왔는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공포로 갑자기 막 발을 땅에 디디려고 일어나다가 너무 심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지금 갈비뼈가 저는 진짜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거든요. 그 순간 지금 온몸이 지금 삐어서 오늘날 새벽에는 진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삔 상태였습니다. 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싹 스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 절대 수영 배웠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 생각이 그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열흘 수영 배워갖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내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았지만 있다가 없는 믿음,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연습하고 나에게 힘을 빼는 연습,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연습해서 초대교회의 큰 믿음에 더불어 성장을 했더라는 것이죠. 저도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했을까요? 8월 달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습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물의 날을 더욱더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의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힘을 잔뜩 쥐고 나가고 계십니까? 힘을 빼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을 잡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있는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이거 놓치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 몸에서 힘을 쫙 빼시고 맡길 뿐, 의지할 뿐 예수님께로 온전히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걸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그런 우리의 삶에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정말 무리를 걷는다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뜨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조금만 더 믿으면 저도 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실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실제적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는 베드로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믿음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들을 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